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땅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의 자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권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한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저울질하는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주는 것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이 좋은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마음이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것을 100%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권면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권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권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내 마음을 울려주는, 심금을 울려주는 그러한 좋은 말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베드로가 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권면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고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요, 현실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현실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왠지는 다 아시잖아요. 이미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산 소망,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어 갈 때에 이 현실의 삶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 11절과 12절에서 배웠던 대로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너희는 선한 행실을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바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왔다는 사실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선한 행실을 요구하실 때에는 내가 선한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권면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선한 행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내가 선한 행실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선한 행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일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옳은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면은 그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그대로 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3장 7절까지 계속하여서 베드로가 큰 세 가지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도에 순복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이고, 종은 주인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질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질서와 제도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자원을 이 세상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어디에서 발급이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증을 이 땅에 보여주어 보아야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천국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하라입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순복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제 고쳐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순복이든지 순종이든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과 복종을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요, 자원하여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윗사람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종은 다릅니다. 자기의 마음이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복종이고요. 순종은 자원하여서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위에서 명령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순종해야 합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도, 규칙, 도덕적인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즉,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규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이 없이 성도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들이대면서 내가 가진 시민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도 좀 혜택을 주십시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냐, 우리는 이런 거 모른다 하면서 우리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주변인으로 살아갈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주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맞춰 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성도는요, 세상의 제도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도를 떠나서 또 자신들만의 어떤 고립된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마을을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이단 사설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제도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참으로 그래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든 제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황제, 그리고 왕, 총독, 이러한 제도들을 다 인정할 것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왕을 인정하고 총독을 인정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서 그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통령 제도를 우리가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제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아래에서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든지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속에서 그 제도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즉 선한 행실을 드러내며 사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내팽개치고 이 제도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결코 우리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느냐? 거기에서 저항하지 말고 그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만들어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도에 순응하고 거기서 번성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말살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너희가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은 분명히 우리의 터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처럼,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그들의 터전이 아님에도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제일 첫 번째로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요, 아마 다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천국 가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이 땅의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어려움들 그냥 뒤로 다 남겨두고 나는 지금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겪게 하시는가? 아,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 많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이 땅을 거부하면서 저 멀리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요즘에 뭐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유행한다면서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은 자기는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질 뿐입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산속에서 사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다시 이 땅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삶의 상황,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낼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62년부터 시작하여서 로마의 화재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핑계를 댔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핑계를 댔단 말입니다. 그만큼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저 네로 황제 우리가 대항해서 우리가 좀 전복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선한 황제를 우리가 좀 다시 세워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세워봅시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 나라를 전복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 마음속에 암암리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좀 전복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서 메시아가 되어서 이 땅을 전복시키고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합시다. 더 이상 이런 흔들림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이지만 성도들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제도에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악하든지 선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대통령이든지 악한 대통령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표자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대표자는요,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작은 제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제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무너뜨리거나 이 땅에서 따로 떨어져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주장에 우리는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정당은요, 하나의 정치단체일 뿐이지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인간의 기존 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독교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더욱 많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더욱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를 전복시켜야 된다, 세상을 전복시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길러야 된다 하면서 자꾸만 나서서
나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욕을 먹어요. 우리가 스스로 욕을 먹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권면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한다, 이 말은요, 자원하여 스스로 그 제도에 순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첫 번째로 각 뭇 사람을 공경한다, 마지막에 왕을 존대한다, 이 말은 공경과 존대는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달리 번역을 했죠. 뭇 사람을 공경하는데 왕은 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은 존대하니까 높여주는 것을 말하죠. 뭇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경한다, 이런 차원의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뭇 사람이나 왕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존경해주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도 거의 같은 흡사한 동의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이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뭇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갈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평안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사이에서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이다, 나는 이미 이것을 갖고 있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껴안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 흔들릴 수 없다 하는 이런 위로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슬러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귀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셨음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또 배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할 것임을 배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행실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처럼 이 땅에서 어떤 제도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제도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왕을 존대할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